따르리니 이것은 뒤따르다, 추격하다, 괴롭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많은 경우에 사람이 복수를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추적할 때 사용되거나 혹은 사냥꾼이 짐승을 사냥할 때 사용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추격하신다고요? 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이 단어를 시편 기자는 굳이 사용했겠습니까? 시편 23편은 알다시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그런 감동의 시로 시작합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목자가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만족해하고 있죠. 정말이지 좋은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푸른 풀밭에서 맛난 풀을 뜯어먹게 하시고 목이 마르면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물도 실컷 마시게 해주시니 부족한 것이 없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4절에 가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그럼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골짜기는 너무나 음침해서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만 다녀야 되는데 웬일인지 하나님은 나로 정말 무서운 그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벌써 2025년 2월이 되었습니다. 2024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감사한 일도 많았지만 여러분 각자 환난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만 갔으면 하는데 이와 반대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간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어찌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에 닥쳐서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을 것이고, 가정을 돌보는 사람도 역시 가족 문제나 자녀 문제로 인해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시인 역시 하나님이 목자이심에도 불구하고 4절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해도 예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반절 말씀과 같이 주께서 누구와 함께?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떼를 모으거나 숫자를 셀 때 사용되기도 하고 또 양을 공격하는 맹수를 대항해서 싸우는 무기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목자신 예수님의 손에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세고 계시죠. 혹시 누가 양 우리를 벗어나서 벌판을 헤매고 있는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우리가 어떤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어떤 맹수가 우리를 해치려 한다고 해도 우리를 능히 지켜주십니다. 5절을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뿐 아니라 우리를 해치려 하는 원수도 등장하죠. 원수가 우리를 해치려 할지라도 주님은 원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식탁을 차려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셔서 다시 힘을 내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더 부으십니다. 당시에 기름을 붓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 혹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이죠. 원수가 나를 비방하고 해치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원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들지 말아라. 이 사람은 내가 가장 아끼고 관심하며 인정하는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시인은 5절 마지막 구절과 같이 자기의 찬이 넘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은 날마다 평안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풀밭에 있는 양과 같이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스트레스도 없고 불만도 없고 원수도 없는 그런 삶. 그런 사람에게 과연 목자가 꼭 필요할까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굳이 자기를 보호해줄 목자가 필요한가 말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사방에 자기를 해치려는 무서운 맹수가 울부짖고 있을 때, 그럴 때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망의 두려움에 탁치게 될 때, 그때가 바로 그를 사망에서 구해주실 목자가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내 삶의 잔에 복이 넘칠 때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을 그런 때가 아닙니다. 부족함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복이 넘치는 것이고,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때, 그때 우리의 감사의 잔이 날이 갈수록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서대전은 따르리니 이 뜻은 뒤따르다, 추격하다, 괴롭히다 그런 뜻이고, 왜 이런 부정적인 단어를 시인이 사용했는지 질문했었습니다. 4절을 보니까 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죠. 5절을 보니까 양을 해치려는 원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1절, 2절과 같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있다면 굳이 목자이신 예수님의 도우심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양이 처한 상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가 있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 처한 양에게 있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은 반드시 양을 추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원문의 뜻에 의거해서 제가 다시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추격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냥 따르리니 표현보다 더 적극적으로 양을 추격해야 됩니다.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선하시고 인자하신 목자 예수께서 양을 반드시 추격해야 되고, 원수가 양을 해치려 할 때도 목자 예수께서 양인 우리를 놓치지 않고 마치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추격하듯이 우리를 끈질기게 추격해서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